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나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식 걱정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우리의 진로 또는 미래, 또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경제 생활, 이거 걱정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또 심지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에서 걱정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염려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빤히 알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또한 적지 않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나는 염려가 없는가? 나는 걱정이 없는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 상황을 빤히 아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수차례 수십 차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려진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헬라어에서도 이 염려라는 말은 갈라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자꾸 내가 어떤 상상의 생각을, 이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밤을 지새기도 하고, 우리가 한밤을 지낼 때 수십 채의 집을 지었다 붙기도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염려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사들이 위장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위장병이 다름 아닌 신경성에서 온 것임을 의사들은 진단합니다. 그 신경성이라는 게 뭐죠? 내가 너무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내 머릿속에서만 하나의 집을 짓고 붙는 그런 과정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건강에 악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내가 계속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면 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장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위장병 환자의 80%는 다 신경성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분이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스승이기도 한데, 이분이 많은 성도들,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염려로 고민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40%의 사람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로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으면 아예 그것을 미리 생각한 대로 대비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될 텐데 염려는 잔뜩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30%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여전히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아픔이나 어떤 충격, 어떤 상처, 어떤 잊지 못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여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별 볼 일이 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염려하는 사람 중에 4%만이 내 인생에 좀 중요한 것,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데이터의 통계를 보면 96% 이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이미 엎질러진 상황,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매여서 염려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일에 매여서 여전히 이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필 박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건강을 해치고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심령의 근심이나 이 염려,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우리가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25절로 마지막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쉽게 표현하면 의식주의 문제 아니겠어요? 먹는 문제, 경제 문제죠. 마시는 문제,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는 문제 뭐겠어요? 일종의 우리의 집이랄지 어떤 재산이랄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염려의 실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염려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신앙,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시작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앞의 내용은 뭐예요? 앞의 내용, 그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하느니라?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성은,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재물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그 물질을 위해서 쫓아가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염려를 극복해 가지만, 그러나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를 낳을 뿐이지
더 하나님에게 깊은 단계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 자리에 키 작으신 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키가 작아요. 그래서 늘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뭐 사람들에게 치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왠지 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이 키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 작은 키가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키가 커진 거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염려는 내가 키 작은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하루에 쑥쑥 2cm, 3cm씩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키는 하나의 어떤 해학적인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쓴 메타포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내가 계속해서 하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고민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바뀐다는 것. 그래서 이 염려는 사실은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염려해야겠지요. 그러나 염려는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빤히 알고 계시면서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지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더랭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의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늘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뭐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어요? 늘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금의 흐름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이번 달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좀 매출이, 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늘 기업가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거 걱정하는 분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한 가지 남다르게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런 염려에서 좀 벗어날 길이 없겠는가? 그걸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왕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어차피 내가 사업하는 현장에서 자금 문제, 매출과 수입의 문제, 이거 고민하는 거라면 아예 이것을 좀 벗어나 보자 해서 당신이 좋은 생각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 염려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염려 상자를 하나 당신이 만들었어요. 조그만 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메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염려 상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번 달에 결제가 얼마인데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데,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메모를 해요. 그래갖고 그 염려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열어보기로 하느냐? 본인이 일주일 중에 수요일 날 하루를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 3일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메모했던 거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펼쳐보는 거예요. 보니까 2,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때 당시 염려했던 그 염려가 지금 한 3일이 지났는데 별로 기업에 어떤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을 흔들게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에 대한 내용을 메모해가지고 염려 상자에다 넣고 한 6개월쯤 지났어요. 늘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거기 상자에다 넣어놓은 것을 전부 취합해서 보니까 꽤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 문제로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염려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염려는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걱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입니다. 참새 날아다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이를 주고 너희들이 길렀느냐? 너희들이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추울 때가 되면 어떤 둥지를 만들어서 그 참새를 너희들이 불러서 그 참새를 보호해 줬느냐?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참새를 누가 길렀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뭐 하지 아니하냐? 뭐 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저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도, 생물도, 저 들에 있는 수많은 들풀과 짐승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러한 생물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거기에 골똘하게 내가 거기에 주목하고 그 문제에서 내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저 참새도 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데, 더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쌈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풀을 뽑아주고 그것을 어떻게 취해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우스와 같은 온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를 해줬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도 길쌈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들의 풀도 꽃도 가꾸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모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또 하나의 식물이 나오죠. 뭐죠? 들풀이에요. 들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어찌 보면 우리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도 없는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정말 들풀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꽃도 아름답게 피더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짐승들, 생물들이 아름답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책망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풀을 가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이었어요. 재밌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돌까?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가 스스로 이렇게 하루 24시간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면서 또 이렇게 돌면서 또 공전해갖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1년에 돌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지구가 도는 궤도를 봐보세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스팔트로 깔려 있습니까? 철로가 깔려져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요. 제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직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없을 때였어요.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 가다가 이 지구가 서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태양을 봐보세요. 태양은 우리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태양에서 오는 그 빛과 열의 에너지가 이 생명체를 다 살려요. 근데 우리 보일러 키신 분들, 뭐 차 운전하신 분 알잖아요. 우리가 엔진을 돌리면 서서히 연료가 고갈돼 갖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연료가 없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를 갖다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엔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이글거리고 있는데 1도, 2도, 5도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얼어 죽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태양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생각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진짜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수소와 헬륨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저 태양이 식어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와 빛으로 우리에게 그 빛 에너지를 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꺼질까 봐 제가 굉장히 염려했다니까요.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해줬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쥐고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구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거든 그 염려에 우리의 눈을 직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식물과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31절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사실 그거에 얽매여서 그거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느니라. 아시느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려운 것,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그거 문제에서 매여서 하나님 찾지 말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그걸 생각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건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를 때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좀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남겨주겠지요. 그래서 어떡하는 건데요? 오히려 자식이 그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간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두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던 1번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여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면 그건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면 더 큰 고결한 것에, 더 큰 고상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가 생각했던 1번은 거저 덤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정식이고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그러면 이 염려를 극복할 것인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하나의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염려를 우리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에요. 아무리 해도, 염려를 해도 키가 한 자나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산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지요. 염려가 생겼거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상황이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지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최우선을 두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